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행한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잘 보이실 것입니다.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죠. 왜 그러면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꼭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을 노력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가 이렇게 착 풀리듯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데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이 꼭 지엽적인 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특별히 읽다 보면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없음, 생략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눠주를 보면은 어느 사본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조심하고 신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이 안 쓰였을까? 왜 없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여기에는 무슨 음모가 있다고 그러면서 음모설을 펼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 절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없는 구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있는 구절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정말 큰 흐름, 큰 물줄기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구절들.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의 여러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것에서 모호한 것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모호한 것에서 시작해서 분명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사건이 무엇을 목적했던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맨 뒤에 나오니까 잘 주목하지 않는데 사실 1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첫 표적이었다는 거죠. 첫 표적. 여기 이 첫 표적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뭐 기적이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여러분 뭔지는 다 아시죠? 표지판.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보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하반절에 이 사건이 무엇을 그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면 안 되고요.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영광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등장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 중에서 몇 번째 표적이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론 이것은 그저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가 인생 질문을 같이 그 순서대로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레이놀즈 프라이스라는 듀크 대학 교수님이 쓴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표적으로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사회적인 실수를 기적으로 해결했겠는가? 왜 하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죠. 그러면서 각 당마다 언론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이 각 당의 1호 법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방향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에 취임해서 제1호 첫 번째 행정명령에 언론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 보면 앞으로의 국정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첫 번째에 갔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첫 번째, 1번째 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결혼식 피로연에 떨어진 음식을 기족적으로 채워주는 내용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을 보시면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도 보시면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자, 여러분 다 계산기를 켜두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걸 다 합쳐서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시간에 대한 설명을 1년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 안식일에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사실 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과 혼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요한복음은요, 그 서론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창조의 때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는 완벽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처럼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의 사역.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유로는 버터도 만들고 또 뭐 치즈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또한 혼인잔치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깨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위기가 닥치죠. 어떤 위기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는 이 결혼식 축하회는 뭐 오늘날처럼 뭐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잔치에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는 것만큼 낭패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체면을 중시했던 이 중동 문화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심지어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잔치가 예정된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죠. 동물들의 세계에서야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겠지만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주일이 아니라 이런 잔치는 평생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석의 풍요로움과 배부름과 넉넉함과 그 즐거움이 항상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연휴는 끝나고요. 방학도 끝나고 잔치도 끝납니다. 슬프죠. 명절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싫죠. 그 기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쉴만하고 그리고 인생을 좀 여유롭게 즐길만한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몸이 고장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병원에만 좋은 일 한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나 워라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파이어족이나 워라벨이 뭔지 아십니까? 늘푸른 대학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요. 파이어족이 뭐냐면요, 젊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돈 쓰면서 편하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워라벨은 뭡니까?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죠. 파이어족은 좀 어려우니까 사는 동안 삶과 일을 모두 챙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파이어족이든 워라벨이든 그래봐야 여러분 몇십 년이 전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인생의 포도주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절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무례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냉정한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방향과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구도 아니고 제자 베드로의 간청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책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인간 누구도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하반절에 내 때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기적이나 베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과 또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를 내다보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먼 곳을 내다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가게 되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결혼식이 이렇게 막 진행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례사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다만 지금 결혼하고 있는 신랑 그리고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마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과거의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혹시 있게 될 자신의 결혼식을, 이 결혼식을 통해서 상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 혼인잔치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보시면 창세기에서 결혼으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에 결혼으로 끝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했습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자신을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지금은 그 천국 혼인잔치를 누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지죠.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느냐면 유대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들을 사용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들은 율법의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복음서에서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는 옛 질서가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이죠. 결합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고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그 양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양은 우리 리터로 하자면 거의 500리터에서 700리터에 가까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정말 다 마시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그냥 물량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극상품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냥 하나의 맛보기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연회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 기쁨을 잃었을까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진짜 온전한 기쁨, 진짜 완벽한 기쁨은 다가올 세상,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 맛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장래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는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저들에게만 없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님이 조금 더 여기에 기쁨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본질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나간다면 당장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그 빈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냉정하게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냉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무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초월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거절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카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보세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월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본문에는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감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결심하는 일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랄지 그런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한국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사회에서도 당시에 이 여러 정결 예식도 율법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 둘씩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시작된 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그것으로 자기 검열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책과 정죄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는 그런 차가운 형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전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신앙의 동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메마른 종교적인 의무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